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을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리고,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리고, 모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여러 여건상 지금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또 상황이 다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믿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복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네, 오늘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 시리즈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더 강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요? 그래서 아주 귀한 사명자 두 사람이 나오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고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자기에게 그 시대적으로 부르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때 그걸 외면치 않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평소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예배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여러분 죽을 각오로 예배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나오잖아요. 물론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지금 방역 다 하고 열 체크하고 오늘 식사도 주면은 예배 폐쇄한다고 그래서 식사도 같이 식사 안 하고 그냥 뭐 김밥 같은 거 나눠주고 그냥 각자 흩어지려고 그래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하여튼 별 조치가 다 들어왔어요. 뭐.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뭐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하라고 그래서 막 우리 지금 띄엄띄엄 앉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걸 잘 지키고 예배 모여서 해야지. 근데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하여튼 너무 두려움을 심어주고 말도 안 되는 그 조치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뭐 죽으면 죽으리다 뭐 하나 걸릴까봐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또 두려움을 조장하고 막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모이는 것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마트 가면 그렇게 2m씩 뛰어서 뭐 사요? 거기 공무원 나와서 줄 세워요? 발열 체크해요? 교회만 하네요? 네, 영적으로 잘 알아들으세요. 이게 지금 왜 그러는 건지. 아무튼 여러분 한번 다시 제목 따라해 봅시다.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명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뭐 좋은 감정일 때는 언제든지 막 뭐 내가 뭐 교회도 짓겠다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뜨거울 때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뭐 선교사로 헌신한 애들도 있고요. 막 다 그래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나와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찾아보면 좋을 때는 왜 못해요. 근데 마음에 이 감정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충성스러운 진짜 사명자라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자존심이라는 감정이 다 이 자존심 상해버리면 안 할 때 있어요. 사명 감당.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기심. 이걸 뛰어넘어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이걸 뛰어넘어서 사명 감당하는 자가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명 감당을 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정적 감정을 뛰어넘어 충성한다. 자, 에스더 2장 17절에서 19절을 다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간단히 첫 번째 거 다시 한 번만 점검하고 할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존심을 뛰어넘어 충성하기.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은 자존심 상할 때 있습니다. 저 목사로서 요새 자존심 많이 상하는데 그래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아마 에스더도 되게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뭐 언제는 내가 그렇게 이쁘다고 나를 왕후 삼아놨더니 그리고 나서 에스더 2장 19절 다시 처녀들을 모아? 하여튼 얘 아하수에로 왕. 이게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너무하잖아요. 그죠? 너무하잖아. 바로 또 그냥 여자들을 또 처녀들 모아가지고 또 후궁들 드리려고 하는 이 왕한테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에스더가 그럼 나 왕후 안 해. 그렇게 뛰쳐나오면 안 되겠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서 지금 그 민족들 살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모르드게도 그때 막 처녀들 이제 뭐 후궁 드린다고 왕이 불러 모을 때 마침 그날 당번이야. 대궐문에서 내가 이제 업무를 봐야 되네요. 거기 있고 싶겠어요? 있기 싫겠어요? 있기 싫겠죠?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뭐 했어요? 빅단과 데레스가 그 왕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존심 상하는데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가 있다고요. 내 감정이 이게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시킬 때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할 때는 그 이유가 있다고요. 당장은 안 보여요. 그 당장은 안 보인다고요. 근데 지나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봐요. 지난주에도 뭐 그런 예를 들었지만 내가 내 감정 따라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얼마나 성도들이 불안하겠어. 오늘은 목사님 감정이 어떤가. 체크하잖아요. 목사님이 감정이 안 좋으면은 설교를 5분 만에 끝내. 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뭐 설교를 안 해. 그러다면 좀 감정이 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설교하러 안 와.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 건강한 가정이 뭐냐면 부모님이 너무 감정 따라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맨날 부모님의 그 감정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자란 자녀들 있죠. 특히 그래서 왜 술 마시면 안 되냐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아버지 감정 따라서 오늘 100점 맞았어도 그거 드러내면 안 돼. 칭찬받을 일인데도 아버지 감정 안 잡으면 혼나. 100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면서 너 전교에서 몇 등 했어. 이래버리면 갑자기 전교에서는 뭐 사람이 감정 따라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심장이 감정 따라서 오늘은 안 뛸게요. 그러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심장은 잘 때도 뛰잖아요. 그죠? 안 뛰어요 혹시? 잘 때? 여러분 심장은 특별한 심장이에요? 내 심장이 감정 따라가지고 오늘은 기분 나빠. 오늘은 우울해. 꿀꿀해 하면서 심장이 갑자기 멈춘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셨잖아요. 심장은 계속 뛰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뭐예요? 의사들이 뭘 선고해요? 사망 선고하는 거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좀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예배는 여러분 우리 심장 같은 거예요. 심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영의 눈을 떠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의 눈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신앙이 뭔지 알아요? 분리주의자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여러 개 율법 나눠 가지고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 신앙이 앞으로는 되게 많아질 거예요. 오늘도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게. 여러분 만약에 봐요. 제가 목사가 코로나 걸렸어요. 담임 목사가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걸린 이유가 예배당 아니어도 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오늘 접촉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희망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으니까 우리 폐쇄해야 돼요? 방역 잘하고 제가 못하면은 그때 전도사님 부탁합니다. 혹시 내가 걸리면 잘 방역하고 이렇게 문제 없으면은 와서 또 건강한 사람이 와서 예배 하는 거예요, 모여서. 아니,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딱 그거예요. 율법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부정한 사람 있으면 못 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율법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아마 이렇게 외쳐야 될 거야. 나 코로나 걸렸다, 오지 마라. 난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뭘 못하게 만드는 거야, 계속. 왜? 두려우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부정하게 될까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가가서 만지고 치유했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더라.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모여야 하는 걸 바리새인이래요. 율법적이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신앙생활 주일 성수하는 게 무슨 모여서 예배하는 게 무슨 가짜는 말도 안 되는 그 코드로 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면은 우리 신앙생활 다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진짜 율법주의가 바리새인들이 봐요. 바리새인의 핵심이 뭐예요? 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데 계속 못하게 만들어요. 뭘 못하게. 우리 서로 전도도 못하게, 기도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못하게. 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군가 와가지고 2m 됐나 자로 딱 재잖아요? 조금 틀렸어. 그럼 못하게 폐쇄. 이게 진짜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발 사명 제대로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부정적 감정, 자존심, 여러 가지 그런 감정 따라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한번 따라해서 시기심을 뛰어넘어 충성하기. 네. 두 번째 요거 살펴보다가 이제 지난주에 여기서 좀 더 이제 더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서 봐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특의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재밌는 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선하게 사랑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더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반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주 쉬운 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희망의 교회는 고기동 지역교회가 기본적으로 왜 같이 기도하는 줄 알아요? 고기동에 하나님 세우셨으면 우리만 잘 살면 안 돼요. 다른 교회도 다 같이 부흥하고 다 같이 함께 사명자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교회가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지 돌리고 있겠네? 그러면은 이게 막 이제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하고 그 교회 앞에서 막 돌려, 우리 거.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흔히 세상 말로 하면 상도에 어긋날 수 있지만 영적으로만 보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말아요. 다른 교회는 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서 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는.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기심이 들면 이게 이제 바리새인적인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건데 시기심이 들면 못하게 만들어요. 주의 일도. 여기가 더 잘해. 그러면 잘해? 그러면 그걸 배워서 잘하면 돼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가 잘해. 저 사람이 잘해가지고 내 명성이 깎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쁜 방법은 저 사람 바지끄레기를 잡고선 못하게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시기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일하면 동역자들을 다 죽여요. 하게 만들어야 돼. 하게 같이. 함께.
근데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오면은 함께 동역해야 될 사람을 죽여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부족한 게 저 사람이 이제 넘어졌으니까 그게 별로 안 드러나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이건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정말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읽어봐요.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보면서 그래, 나는 정말 예수가 전파되는 걸 기뻐하고 있나? 이거를 저도 한번 질문해 봤어요. 예수만 전파된다면,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내가 안 드러나도 다른 사람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열심히 내가지고, 사도 바울, 메롱, 내가 이제는 1등이지 하면서 복음 전파해도 괜찮다 이거야.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기심이 보통 사람들은 나요. 신기한 게, 제가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지 가면 제일 힘들게 하는 분이 뭐냐면 원주민들이 아니래요. 다른 선교사님들이래요. 특히 자기가 처음 갔는데 선배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했던 선교사님이 막 가르쳐 주더래. 막 이것저것 막 그러잖아요.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도움을 막 주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훌륭한 분이에요. 사모님이 둘째 임신해가지고 못 가게 된 상황인데 교회 측이 안 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파송한 거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혼자 2년인가 3년 동안 혼자 교회를 그 선교지에서 읽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사모님하고 애기들 데려왔는데 그 재밌는 게 원래 사모님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큰애를 낳았는데 큰애가 아토피가 너무 심한 그 얼굴 완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선교지 데리고 나가고 싶겠어요? 안 데리고 나가고 싶겠어요? 안 데리고 나가고 싶겠죠? 사모님 임신했을 때 기도했대요. 설마 그 친구는 원래부터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선교사 파송해 주기를 원하면서 계속 매년 썼는데 파송을 안 시켜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설마 아니겠지. 아내도 임신했고 둘째도 낳아야 되는데 하는데 갑자기 발령이 딱 올해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가라고 러시아로. 그렇게 주여. 그래서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게 2012년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꽤 됐죠. 그래서 저 전화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나누라고 전화로 내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을. 누구야? 이거 나 요새 묵상하고 있는 말씀 이거다 나누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너한테 전화하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나도 요새 똑같이 그 말씀 묵상하고 있었어. 아멘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 이제 한 3년인가 거기 이렇게 하고 나중에 사모님하고 이제 애기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흘러가지고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한국에 잠깐 선교 보고 때문에 나왔는데, 이렇게 사모님도 아프고 애기도 막 아토피 심하고 그러는데 괜찮냐고 그러는데, 선교지 가서 낫대요. 근데 그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도 할렐루야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할 때는 막 그렇게 다른 선교사님 막 이렇게 해줬는데, 이 선교사님이 뭐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겠어요? 그렇게. 사모님하고 애기들도 놔두고 가가지고 이렇게 열심으로 가서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정말 노숙자만 한 20명이 오는데 자기가 진짜 목사로서 부끄러운데 저는 성도님들 이렇게 피하지 않잖아요. 진짜 같이 못 있겠대요. 죄송해요. 역겨워서. 그냥 우리 예배 드리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 가서 자고 뭐 술 취해가지고 막 그 냄새나고 같이 못 있겠더래요. 막 못 있겠더래. 근데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만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선배 선교사님이 이쪽 그 선교사님을 막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본 교회 쪽이나 이렇게 이상한 선교사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예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그렇고 간접적인 예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그래요? 왜 그럴까? 그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쪼잔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랑 A랑 B만 봐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A랑 B만 있어요? 얼마나 크고 넓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선교지 가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겠다고 한 그 선교지 가서도 그 선교 지역에 두 교회가 있는데 같은 교단에서 파송했는데 얘가 더 잘해. 후배가.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너무너무나 영적인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시야가 좁은 거예요. 좁은 거. 그래서 여러분 이민교회들 목회하시는 분들이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옆에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 안 해줄걸? 하면은 이름만 언급해도 그런 데가 있었어? 하고 다 가고 막 뺏기고 뺏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의 뭐 리바이벌이 아니라 서바이벌이죠. 교회가 리바이벌 해야지 서바이벌 하면 돼요? 생존은 뭐예요? 생존은 본능으로 살겠다 아니에요. 그죠? 서바이벌. 이 정도 용어 써도 되죠. 그죠? 저도 용어 잘 몰라요. 리바이벌. 은혜로 부흥해야지. 부흥을 강구해야지. 교회들이 우리가 지금 서바이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꾸. 생존. 이러면 교회가 생존이 위태롭다. 그러니까 리바이벌은 영적인 거 아니야. 주님 부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자꾸 우리 영적으로 뭘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서바이벌해. 뭘? 이러다가 교회 폐쇄되지. 뭐하지. 교회를. 그러니까 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여튼 난 희망의 교회는 경쟁구도 없어요. 여기는. 여기 누가 누구랑 경쟁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잘했죠. 그딴 거 칭찬받으려면은 다른 교회 가세요. 다른 교회 그거 칭찬해주는 목사님한테 가세요. 분명히 얘기해요. 없어요 그런 거. 각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난주 말씀 혹시 못 들은 분들 들어보세요.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무너져 내가.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요. 그걸로 무너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각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시기심 있을 이유가 없어요. 후배가 잘하면 더 좋은 거지.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시기심으로 일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사명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읽어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요새 여러분 마음을 뭐가 주장해요? 두려움? 어떤 분들은 진짜 너무 두려워해. 진짜 너무 두려워해. 너무너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희망의 교회를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평강이 주장해요. 평강이. 가정에서도 좀 평강을 선포하세요. 샬롬을 평강을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허용하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데 그냥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왔나 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 거. 왜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떨쳐내세요. 시기심? 떨쳐내세요. 자존심 상하는 거 떨쳐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세요. 그러려면 여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감사. 첫 번째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말씀. 따라해보세요. 세 번째 찬양. 예. 그리고 마지막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 네 가지요. 처음엔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골로새서 3장 15절 끝에 보면 감사해야 돼. 감사. 우리도 오늘 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감사기도 하자고 그랬잖아요. 주님 왜 우리 안 지키시고 코로나 보내주셨어요? 이딴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빨리 안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 뭐 그렇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예배하게 하시 감사드리고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여러분 요새 같은 때는 오히려 진짜 필요한 것만 확인하고 너무 뉴스 너무 보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세상 정보 차단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뉴스 보고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뭐 교회는 안 나오면서 커피 만져가지고 여기 30cm 앞에서 수다는 그렇게 떨어요. 교회는 안 나오고 애인끼리 팔짱 끼고 와가지고 영화관은 가요. 나는 물어보고 싶어.
예배시 2m 이격거리 유지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2m 이격거리 유지하고 지금 업무 보나? 경기도청? 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보세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풍성해져야 돼.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성경 한 권씩 보고 있어요. 66권 다 이렇게. 그 중에 한 권, 뭐 히브리서면 아침에 히브리서 한 번 쫙 보고, 막 이렇게. 요새 시간도 많잖아요. 사람도 안 만난다며요. 그러면 집에서 성경 한 권씩 떼세요. 너무 힘들면 오바댜부터 떼요. 오바댜, 빌레몬서, 유다서 한 장짜리잖아요. 그러면 저 요새 성경 3권 읽었습니다. 66권 대단하시다고 한 장짜리. 뭐 괜찮아요. 그다음에 좀 뭐 믿음이 되면은 요때 뭐 다른 거 긴 것도 한번 읽어보고, 요새 안 읽었던 뭐 그런 거 이사야 한번 읽어보고, 뭐 예레미야 읽어버리라, 에스겔 읽어버리라. 특히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건 요 시점에 많이 읽어봐야 돼요. 아무튼 그래요. 그다음 말씀이 풍성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하라고요?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찬양하고. 찬양은 너무 좋아요. 찬양을 하면 내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기잖아요. 찬양했는데 우울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에서 축복하고, 또 뭐예요? 우리 인도자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래요. 그러면 양손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곡조 붙인 거잖아요. 그럼 아멘 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섰지만 그는 포기 안 한다. 그렇지 하면서 찬양하고. 얼마나 그 가사가 은혜로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데요. 야, 진짜 너무 은혜로운 가사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막 부르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요때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면은 가장 떨어지는 게 뭘 것 같아요? 양식이 아니에요. 사랑이 떨어져요.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가까이 오면은, 가족인데도 그러면 2m씩 떨어뜨려. 가족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다가가세요. 할렐루야. 네. 이게 사랑이래. 안 다가가는 게. 예수님은 안 다가가야지. 문둥병자한테. 예수님 문둥병자 한번 접촉했었잖아요. 그쵸? 치료해 주려고 예수님 문둥병자 접촉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는, 야, 너네 다른 사람한테 또 가면은 민폐 아니에요. 민폐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문둥병자 치유해 주겠다고 가가지고 만졌어. 저러면 안 되는데 만져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턴 예수님은 자가 격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민폐 끼치면서 전도하셨잖아요. 물론 지금 또 이거 오해하면서 쓰지만 요것만 따가지고 들으면 하세요. 철저히 소독하고 잘 유지하고. 저도 해요. 청결하게 하고. 저도 돌아다닐 때 마스크 쓰고. 근데 설교할 때 마스크 쓸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도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담아하던데요. 근데 왜 우리는 마스크 쓰고 하래요? 왜 교회만? 여러분 잘 아세요. 지금 교회가 타겟이 됐어요. 항상 뭐가 어려움이 오면요, 그거를 여긴 얘기 안 하겠어요. 혹시 또 오해할까봐. 아무튼 뭐 그렇게 한번 하라면 해요. 그래도 난 예배는 할 거니까. 뭐 밥 먹지 말라? 그럼 그래, 오케이. 밥은 안 먹을게요. 뭐 샌드위치 나눠주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모여서 난 예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해나 이래나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래요. 자꾸 요새 뭐라고 하면 뭘 갖다 대 뭐 하면서 요새 뉴스에 뭐 이렇게 나왔대.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대. 뭐가 말하기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아니 성경은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현상이 중요한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공부하지 왜 교회에서 말씀 봐요? 아니 그러면 왜 말씀 보냐고요? 그렇게 하나도 안 믿을 거면. 제가 지난주에 그 카톡 보냈잖아요. 그 아라우나와 다윗 그 예배자 두 사람. 당시 3일 만에 전염병으로 7만 명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 언제 예배를 모여서 드릴 거냐? 전염병 다 그치면 예배 드리겠다. 그건 그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 얘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되고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 아라우나랑 다윗을 얘기하면 헌신하는 예배였어요. 값을 치른 예배였어요. 다윗이 값을 치르잖아요. 값을 치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재앙이 멈췄다고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상황을 못 보냐고요. 지금 요렇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나도 본다고요. 뉴스도 보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고요. 행하라고요. 성경에선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하는 게 신앙인들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아, 요새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은 되게 좋겠다. 휴가 아니에요, 휴가. 물론 이제 그렇게 좋은 휴가는 아니죠. 아유, 좋네, 휴가네, 휴가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그냥 다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신앙 잘 지키세요. 하면 내가 그게 불편할까요? 육적으로는? 아, 편하죠. 그리고 별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봐요. 모든 교회가 이 권고를 다 따른다면, 모든 교회가 정말 주일에 하나도 안 모이고 다 멈추는 게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꾸 모인다고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여서 어디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거 보라고. 여러분, 이게 되게 큰 이제 시험거리인데요. 두 가지 다 얘기할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도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아, 그분은 다른 분들을 위하여서 격리하시면서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거나 이렇게 하셔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폐쇄하고 다 멈춘다 그러면은 그거 왜 교회만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계속 잘 방역하고 소독하고 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예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가 나는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 교단의 높은 분들도 국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모범 시민으로서 이렇게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세상 말이라고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따르면 사실은 전체 명령을 내려서 교단에서 모든 교회가 다 멈추게 하고 예배 주일날 안 모이는 현상을 딱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봐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그나마 정부 쪽에서 볼 때는 말 되게 안 듣네 하는 게 지금 희망의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되게 안 듣네. 좀 모이지 말지. 모였잖아요. 근데 말을 되게 잘 들어서 한국교회가 말을 진짜 다 잘 들어서 한국교회 전체가 모든 교회가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1000만 성도가 예배당이 다 안 모였다고 생각해봐요. 정부에서는 말 잘 듣네. 하나님 입장에서 봐요. 말을 교회들이 너무 잘 들어서 하나도 안 모이고 주일날 아무도 예배당에 불 안 켜고 기도 안 하고 여기서 모이지 않고 예배 안 드렸다 생각해봐요. 그리고 뭐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게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역시 모범 시민들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감사, 말씀, 찬양, 예수의 이름. 여러분 마음에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려면 계속 감사하세요. 여러분 집안에 가서도 오늘 감사할 걸 계속 얘기하세요. 감사할 거. 하나님 은혜 주셨던 거. 지금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실 있는데 생각이 안 나면 예전 거라도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야 돼요. 이때 더 말씀 더 많이 보세요. 그 다음에 집에서 찬양하세요. 찬양.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제발. 누구 거 자꾸 가져다가 전달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기심을 뛰어넘어 충성하기.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는 자존심을 뛰어넘고 두 번째는 시기심을 뛰어넘어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부정적 감정 들어오는 게 이게 진짜 제일 사명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을 뛰어넘어 충성하기. 출애굽기 32장 1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다음 상황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모세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안 왔나 봐요. 더디 왔다는 거예요. 더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생각보다 한 2주만 교회에 멈추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되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언제까지 너네가 안 모이나 보자.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언제까지? 코로나 없어지면 모일 거야? 그래 그럼 언제까지 안 모이나 보자. 나중에 결단해야 될 순간이 올 거예요. 더딘 거예요.
더디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싸움이에요. 모세가 더디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생기니까 누굴 찾아왔냐? 그 밑에 지도자인 아론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아론에게 백성들이 요구한 이 요구가 제대로 된 요구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혼내서 보내야죠. 혼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지 누가 우리를 인도했냐.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혼내려고 너 회개하라고. 그 입술만으로도 지금 범죄한 거라고 가르쳤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어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모세를 사용하신 거고. 희망의 교회 설경훈 목사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저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나는 뭐 대체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두려움을 확 심어준 거야. 그러니까 아론이 두려웠던 건 모세가 늦게 내려와서 백성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잘 영적으로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짓을 해요. 누가? 지도자가. 다행이나 희망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희망교회에 한 10명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빨리 모임 중단하고 다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고 하자고 저한테 막 안 그러면 저 교회 떠날 거예요. 뭐 아니면은 안 그러면 목사님 저 어떻게 좀 안 좋게 했고요. 막 이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잘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게 두려워가지고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데 그게 두려워서 결정한다면은 나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결정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가? 사람과 여러 가지 사회적 압력과 이렇게 두려워서 하는 건가?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난주 우리 주일 예배 드렸죠? 3월 15일 날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이제 원래는 그 전에 전체 종교 집회 금지하는 긴급명령 내리려다가 그거는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를 뭐 들어봤는데 마침 그 전화를 한 그 전문가가 아니라고 나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건 못하고 뭘 했냐면 그 집회할 때 기준을 정해놨어요. 첫 번째 입장 전에 발열, 기침, 인후염, 증상 유무 체크. 그러니까 우리 저거 갖다 놨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있는 분들은 집에 나오시기 전에 아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고열 나거나 그러면 뭐 당연히 병원 가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장 시 마스크 착용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손소독지 비치. 우리 다 했죠? 네 번째가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 나 이게 제일 웃겼어요. 아무튼 교회만 2m 이격거리 유지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이거 우리 하고 있죠. 여섯 번째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이거 식사 제공 금지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뭐 그 샌드위치 나눠줘서 각자 먹는 건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흩어지게 모여서 막 그 얘기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예배 참석자 명단및 연락처 작성. 일곱 가지를. 이거 안 한 교회는 폐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월 15일에 공무원 3,000명을 동원해서 경기도 내 6,578교회를 현장 점검했대요. 그러니까 공무원 한 명이 2교회씩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인 2,635교회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었대요. 그 중에 방역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교회가 몇 교회냐면 137곳. 137교회를 돌아오는 3월 22일, 3월 29일 예배 못한다고 행정조치했어요. 명령. 만약에 하면 벌금 내야 돼요. 위법이에요. 야, 지금 서울도 안 하는데 경기도만 해요. 다른 데 하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게 점점 안 하면 계속하면은 집회 전면 금지 조치로 교회들을 이렇게 할 거래요. 계속 단계적으로 강화시킬 거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 있으면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와 구상권 청구를 한대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2010년 3월 15일. 난 선포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3월 22일 희망의 교회 기도의 날이에요.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올 사람들은 오고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대신 더 철저히 방역하고 잘 이치해놓고 하세요. 우리 아까 이 기준 다 지킬 거예요. 최대한 지킬 거예요. 근데 물론 2m 이건 또 바리새인처럼 해가지고 1m 57 그래가지고 폐쇄 명령 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거는. 그러나 최대한 지키려고 할 거예요. 하려나 모여서 예배하고 나라 민족과 특히 한국교회 놓고 기도할 거예요. 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우리 희망의 교회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연락하세요. 나오라고. 자녀들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자고. 다음 주 한 주만이라도 나오라고. 돌아오는 주일은 같이 모여 기도합시다. 네. 그 다음 출애굽기 32장 2절에 3절 읽어봐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잘하세요. 지도자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지도자가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어요. 아론이 여기서 딱 물리쳤으면 백성들이 아론 죽였을까? 물론 그 죽음의 공포가 있었겠죠. 아론은 백성들이 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겠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죽으면 죽으리다 안 하고 그래? 알았어. 에이 그렇게 너무 그렇게 그냥 화낸 얼굴 하지 말고 알았어. 그러면 금고리 좀 다 빼와. 그래서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자 너희들이 원하는 신이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 금송아지라고 아론이 했어요.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세요. 제가 여러분 평생 때론 여러분 예수 믿다가 건강 안 좋을 때 있을 거예요. 때론 예수 믿다가 사업이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때론 예수 믿다가 자녀들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더 따라해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망해도 예수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잘 돼도 예수 안에서. 뭐가 두려우면은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만들어내고 그걸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예배를 안 하느냐 하는 애 줄 알죠? 그런 건 없어요. 예배를 누구한테 하는 애예요? 잘 들으세요. 다시요. 지금 예배를 하냐 안 하느냐 그건 줄 알죠? 아니라고요.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냐, 성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느냐, 금송아지한테 드리느냐.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한테 드리냐예요. 인간은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 안 하면 금송아지 만들어서라도 한다고요. 그래서 요때 조심해야 돼요. 요때 이게 계속되면은 우리가 엉뚱한 곳에 예배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그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거짓 변명이죠. 회개하면 되는데 아론이 거짓으로 변명만 해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끄럽게 많이 마음에 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딱 그러면 돼요. 내가 볼 땐 이번 코로나 끝나고 우리 목회자들 다 회개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믿음 너무 없어. 모세가 아론에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나는 잘못 없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냐고. 나한테 막 찾아와가지고 위협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백성 탓했어요. 두 번째, 모세 당신 때문이라고.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을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이 얘기는 뭐야 은근히? 당신이 빨리 왔으면은 이런 일 없었잖냐. 여러분 이 모세를 탓했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늦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말씀 주니라고.
하나님 탓이야. 이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멈춰지게 되고 요렇게 상황을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든 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네. 그죠? 하나님 탓이잖아요. 그게 딱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 선악과 먹고선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은 아담이 당신이 나한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탓이에요, 결국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2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직접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돼요. 불에 던졌는데 갑자기 송아지가 확 나와? 야, 그야말로 믿을 수 없다, 진짜. 그래서 이때 아론도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근데 모세가 내 생명 걸고선 기도해서 나중에 백성들 겨우 살린 거예요. 그냥 일부만 죽은 거예요, 일부만. 심판당하고. 그 레위 자손이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역할을 했죠. 이렇게 변명만 할 거라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변명을 뭘로 할 거냐면 신학으로 할 거예요, 신학. 그 내가 아까 바리새인 얘기 정확히 드린 거예요. 뭐가 바리새인인 줄 알고.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 바리새인이래요, 주일날. 왜? 사랑 없다고. 뭐가 사랑이 없어? 코로나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건 이웃사랑 실천하는 게 아니래. 이 바리새인들은 뭘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 두려움 때문에 다 분리시켜놓고 못 오게 하고 막고 하지 말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선 말도 안 되는 신학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주일날 얘기했나요? 우리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렇다고 우리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게 무슨 율법주의적인 것처럼 만들어놔요? 그러면 만인 제사장이니까 목회자 필요 없죠. 무교회주의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되죠. 근데 그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계신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 편의에 따라 가지고 내 편의에 따라 가지고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 신학을 사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다 율법주의네요? 11조도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지금. 진짜 사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어져요, 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 조롱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조금 어리석고 좀 미련하게 행동해가지고 교회들이 정말 정보도 없고 그래가지고 방역도 제대로 안 와가지고 코로나 확산된 교회들 있죠. 몇몇 있어요, 진짜.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일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봐요. 사람들이 딱 드는 생각이 뭐야? 아유, 하나님 소용없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런 마음 든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도 힘 없네.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근데 그걸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뭘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어쩌고 저쩌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 주시고 창조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사명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론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두려움을 떨쳐내야 돼요. 두려움을 떨쳐내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한 사람 두 가지에만 보고 마칠게요. 먼저 여호수아 때예요. 제사장들 볼게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17절 읽어봐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바닷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할 때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에요.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지금 물이 넘칠 때 항상 언덕에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넘치던 시기예요. 한 요때 꼭 건너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없이 그냥 없을 때도 있을 텐데 요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하시네. 왜 희망의 교회 기도의 날을 다음 주로 선포하시냐고. 그럼 이때 기도하지. 언제 기도해요? 꼭 요때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때 누구를 먼저 요단강에 담그게 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즉 말씀이 있는 사람들, 영적 리더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른 땅으로 뒤에 온 사람들은 간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안 온다면 그건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두려움이 오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건 믿음이에요. 아론도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두려움을 떨쳐냈어야 돼요. 근데 그 두려움 그대로 반응하면 요단강에 발 못 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누가 영적 리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먼저 두려움을 물리치고 발을 담그는 자. 그게 영적 리더예요. 다음 주에 같이 기도하자 할 때 그래 목사님 저렇게까지 선포하셨는데 나라도 가서 같이 기도해야지 하면 그 사람 하나님 쓰실 영적 리더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또 엉뚱한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뉴스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막 한데 그래 그럼 언제까지 안 하나 보자. 하나님 그러시니까 언제까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먼저 담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 요단강이 갈라진다고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뭘 알려주셨냐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알려주실 때는 평안하고 잘 되는 것만 알려주신다?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기도하는데 너 이거 계속 하잖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릴 거야. 희망의 교회 계속 주일 모여서 예배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할 거야 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 이걸 알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사도 바울이 갔잖아요. 근데 이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읽어봐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1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바울도 알았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가 사명 감당하러 충성되게 예루살렘 가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근데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 이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충성을 다해서 생명 바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려고 하는데 막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두 무리가 나와요. 첫 번째,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근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참 선지자였을까요? 참 선지자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읽어볼게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진짜 선지자예요. 흉년을 예언했는데 그게 됐어요. 하나님 쓰시는 진짜 선지자예요. 근데 바울이 가려고 예루살렘행을 이제 쭉 진행하고 있는데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릴 때 그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실제로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바울의 띠 막 가지고 수족을 잡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자, 첫 번째, 믿음 좋은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했어요. 이건 진짜에 가짜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이거 보라고. 아가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아니고 진짜 선지자 아니냐고. 예전에 그 글라우디오 때 천하의 흉년 듣고 예언해가지고 맞춘 사람 아니냐고. 우리도 다 아가보를 참 선지자로 알고 있지 않냐고. 바울도? 맞아. 아가보 참 선지자 맞아. 그가 예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맞아.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래도 나는 갈 거야.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갔어요. 죽을 것도 각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만 않은 것과 그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몰라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걸 이뤄내고 감당하려고 충성하는 건 다른 성령의 차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으면 좋겠는데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아가보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바울에게 벌어질지를 알아요. 그 차원과 그래서 말려 바울을 못 가게.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도 본인도 받았잖아요. 계속 확증해 주세요. 옆에서.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네가 환난과 핍박 당해도 예루살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사명 감당하는데 발목 잡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맡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로마까지 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도 이방인 아니에요. 복음 전도 받고 천국 백성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돼. 다들 그래? 그럼 큰일 나는 거야? 몰랐네 하고 멈추는 사람만 있으면 복음 전도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고 예배는 어떻게 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희망 있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두 가지 말씀. 그러면 내 힘으로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충성? 아니요. 이거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충성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 진짜 충만한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성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가득 맺혀서 생명 내어놓고 사명 감당하러 간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가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나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 이 한국교회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세 번째,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숨어져 있던 믿음의 사람들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충성되게 이 어려운 때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 감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자존심 세우려고, 또한 시기심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명 감당치 못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마치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미개한 짓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께서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복음이 저 하늘 위에 높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한국교회와 한국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의 기도의 날을 선포할 수는 없지만, 이 고기동 지역의 날, 기도의 날도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작은 권한으로 3월 22일 우리 주일날은 희망의 교회 기도의 날을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그날은 우리 점심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는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 또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3월 22일에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희망의 교회 기도의 날에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함께 선포하고, 우리가 또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이 땅의 전염병을 멈추시고 우리가 다시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아론 같은 결정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 같은 결정,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결정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교단의 총회장들 및 결정권이 있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렇게 결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숨어있는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이 무서워서 기독교인으로서 의견을 내야 될 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함 주셔서 오바댜 같이 아합 시대 때도 여호와 선지자들을 숨기는 그런 결단력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